먼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볼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오신 분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는데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년 코로나 쉬신 분들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고 예수가 누구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거예요. 뭐가 된다? 어느 정도 해결자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그 해결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들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게 설교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걸 설교고 스님이 하는 걸 연불이라 하죠. 연불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연불을 듣던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지금 사실 힘들죠. 금리는 올라가고 또 어느 쪽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느 쪽에는 전염병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계속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문제투성이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재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잘 몰랐는데 2030 그러길래 저는 2030이 20대 30대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2030년 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나 봐요. 처음 들으셨죠? 2030년 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 말이 죽는다, 그 말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제 전문가나 또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는 이게 되풀이 되거든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적으로 29년부터 39년 사이에 있은 일인데 그때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완전히 다 지금 아마 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은데 폭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대에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이렇게 한 거예요. 뭐하라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경제위기, 정치 위기, 대공황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요 다 끝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요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6회를 기록했어요. 1년은 며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기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날짜 계산을 못했나? 왜 366번인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해석을 했어요. 윤년 윤달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이게 날짜가 하루 더 늘어난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판단이 흐려져요. 그죠? 이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마치 뱀 앞에 있는 개구리처럼 또는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이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윈드스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폭풍이 큰 바람과 함께 폭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배는 조그만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배가 이제 물이 가득 차갖고 침몰 위기에 빠졌는데 그 배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이 전문가들이었어요.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보통 문제는 이 어부들이 다 해결을 해요. 어부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잖아요. 뱃사람이요 항해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물 밑에 있는 상황까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다 이렇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 문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15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내 혼자 힘으로는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죽음으로써 마무리하는 분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질병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간은 부부간대로, 고부간은 고부간대로 자녀들은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폭풍이 몰아쳐 온다 그 말입니다. 없는 사람 없더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보면 참 힘들게 살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고 폭풍이 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분다 이거예요. 안 부는 날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배를 탄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는 공포감이, 두려움이 이제 쓰나미 몰려오듯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 너무 하루 일상이 피곤해서 파도가 치는지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고 배에, 여러분 이물과 고물은 아시죠? 이물은요 배 앞쪽을 이야기하고 고물은 배 뒤쪽을 이야기하거든요.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폭풍 치고 난리 나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고냈으면, 피곤하셨으면 주무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꾸짖었다는 건 사람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 못하는 개한테 꾸짖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개가 뭐 알아들어야지 뭐. 요즘 똑똑한 개는 알아듣더라. 그래서 사람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던데. 그죠? 보세요. 그래서 이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꾸짖었대요. 이게 가능한,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뉘앙스를. 꾸짖었다는 말은요, 그 바람과 파도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꾸짖었고 그 꾸짖는 분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됐냐?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지고 바다가 이렇게 평온해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주무시에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 그만해, 잠잠해, 그렇게 할 때 뭐라고요? 잠잠해졌다고요. 신기한 일이죠. 신통방통하다 이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배 전문가들도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분은 뱃사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해라 라고 했을 때 파도와 바람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을 하고 그 바람과 파도가 그 말을 듣고 잠잠해지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죠? 놀라워했다. 뱃속의 사람들은 오늘 이 무슨 광풍,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지만 천만다행으로 그 배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갈릴리 바다쯤은요 위로 22km, 가로로 11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호수거든요. 그게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풍랑을 자기들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하는 거는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나 예수 안 믿으니까 나 절에 가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가 선물을 주면요, 나 절에 가요. 안 받아요. 내가 같으면 받겠다. 주는데 공짜인데 안 받아. 그런 분도 있어요. 일단 지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하면 한번 따라해 줄게. 일단 왔으니까, 그죠? 자, 한번 같이 해봐요. 예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양반이 예수님이래요. 이거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기록하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종이가 모자란데요. 근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다. 그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 있으신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주세요. 네, 보세요. 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서브린이란 말이 있거든요. 영어예요. 주권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다.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 뭔 말이야? 5개 떡과 2개 물고기란 뜻이죠. 오병이어니까.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매스컴이 이렇게 유튜브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뭐 하려고?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서 집을 떠나서 멀리 따라왔답니다. 그 빈들에 왔어요. 빈들. 그걸 이제 우리가 광야라 그래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네. 날이 저물어 가면 뭐 해야 돼? 집에 가야지. 그리고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빈들이다 보니까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CU나 LG가 없어. 사 먹을 데도 없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온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여자 보고 사람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사람이 아니었어. 숫자에 안 들어갔거든. 그 숫자는 지금 무조건 남자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시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자들을 지금 살만 난 거예요. 이거 조선시대 때 여자분들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안 사니까 모르겠다고요. 예, 그때는 사람처럼 산 게 아닙니다. 남존 여비 그래가지고 남자만 사람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집에 대장이 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삽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남자가 5천 명이니까 여자들하고 애를 치니까 이게 2만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빈들에 지금 몇 명 모였다? 뭐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얼마쯤 돈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래요. 이건 달러가 아니고 옛날 돈이거든요. 그게 한 7개월 정도 남자 월급이 되는 거예요. 7개월 정도 월급을 있어야 대충 그 5천 명하고 아이들 포 2만 명의 입에다가 한 입씩만 어느 코에 붙이노? 조금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꼬맹이가 와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드린 거예요. 이 보리떡입니다. 개떡 아시죠? 드러나 봤나 개떡? 예, 개떡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린아이 포함해 2만 명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해결했다.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들고 7달 월급이 들어도 한 코에 조금씩밖에 줄 수가 없는 그런 양인데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냐?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떡과 물고기 나눠주셨어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몇 바구니 남았다? 광줄이나 바구니나 뚜껑이 있고 없고 차에 다르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남았다.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 해결해 줬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배고픔이란 그럼 좀 더 고상하게 쓰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 믿는 척하지 아멘 하지 말고 따라하라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막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뭐 들려갖고? 귀신 들려 사람 노릇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겨.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막 열심히 했는데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고 말을 못해. 아버지 마음 찢어질까요? 좋을까요?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요, 아이를 고쳐주고 싶을까요? 고쳐주고 싶을까요? 이것도 대답 못하면 바보지. 그죠? 고쳐주고 싶겠죠. 근데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내 눈까지도 빼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지.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Bring him to me. 그렇게 하는 나에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아이가 바로 나왔어요. 귀신 나가고. 아들 문제로 고통 속에 있던 그 아버지의 아픔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해결하신다? 같이 해봐요.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세 번째가 있어요. 병든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한 개만 갖고 왔어. 안 그러면 오늘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디냐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하여튼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이게 좀 변천사가 있으면 옛날에는 문둥병을 했다가 나병 환자라 했다가 또 그렇게 하면 뭐 된다 그래가 한센시 병이다 뭐랬는데 어쨌든 그게 그겁니다. 예, 문둥병 나병 환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나병이 천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격리를 시킬 수밖에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멀리 떨어져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이렇게 외진 곳에, 그러니까 일반 마을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격리했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봉쇄를 해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인하고 접촉이 안 돼요. 왜? 접촉하면 어떻게 되니까? 예? 그렇지. 똑똑하구만. 올면가 씹어가지고 절대로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님 간다는 소리 듣고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 가면 안 되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정상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부르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병자도 사랑하시고 안병자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해.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은 그 당시에 그 질병의 완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이라.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가다가 그 말을 믿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나와버렸네. 그렇죠? 불쌍하게 생각한 예수님이 그들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 문둥병, 이 한센시병, 이 나병은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병이에요. 가족들도 몰라. 그리고 가족들한테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은요, 소망이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이런 질병의 문제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성경이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이란 성경이 있습니다. 그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명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지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쉰다? 쉬게 해줘요. 안식, 휴식. 예? 쉬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대통령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쪽에서는 물러가라고, 한쪽에서는 계속해라 그러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지금.
대통령 하기가 머리 다 빠져요. 힘들어. 어린아이 보고 물어보세요. 4살 먹은 어린아이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도 문제가 있대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교회에 유치부에 다니는 꼬맹이가 있어요. 꼬맹이가 헌금을 이렇게 할 때 이제 헌금을 이렇게 받으러 오니까 애가 이렇게 헌금을 딱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한대요. 처음에 너무 이상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이쁘게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한대요. 이쁘죠? 그 집은 안 믿는 집인데 그냥 교회를 보내는데 꼬맹이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처음엔 이상했는데 듣고 있으니까 감동이 되더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가 조그마한 걸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귀여운 아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요,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예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면 드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오늘 질병으로 물질 때문에 남편과 자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 집에는 무슨 걱정 근심거리가 있겠나. 저렇게 잘 사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자에게도 문제 있습니다. 그죠? 출세한 사람에게도 문제와 근심거리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더란 말입니다. 왜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살을 택합니까? 대재벌의 딸이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어느 가정도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한 짐들을 안고 살아가요. 오죽했으면 스카모니가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그런데 고해인데 이 부처님은 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길을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부처님은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나를 따라오면 그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놓으면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 관리하느라고 머리 다 빠집니다. 독신으로 사는, 싱글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쩔 때는 아이고 결혼해볼까 이렇게 하지만 결혼해 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혼자 살 거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요, 에이 들어봐라, 상상 때문에 내가 직장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자영업을 하든지 짜장면을 팔든지 해야 되겠다, 사업을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죠. 사업이 괜찮으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써주는 회사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저 사람이 괜찮게 보이고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각자가 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을 표현하면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힘드니까 도피하잖아요. 어떻게 도피합니까? 술로, 마약으로, 노름으로, 또는 스포츠나 취미생활로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그분에게 갔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요. 이생이 뭔지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 이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생에서 그 업보를 받아야 돼. 내생이 뭐예요? 다음 생이잖아. 전생 앞에 생에, 이생 여기, 다음 생에서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를 받았으면 뭐라고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이 인생의 죄와 우리 인생의 죄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걸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짐들로부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 짐을 모두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에게 초청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수고도 하고 무거운 짐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는 뭐 때문에 왔을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죽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짊어지고 하는 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쉼을 얻으려면요, 그 짐을 내려놓아야죠. 짐을 짊어지고서는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초청하셨어요. 어떤 조건, 어떤 제약 없습니다.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내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 내일은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짐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는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요, 사면초가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친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자식들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그렇게 성공시켜 보려고 하지만 자식이 또 잘 따라주지 않으면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절망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한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분이 문둥병자를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백부장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그 하인이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죽은 소녀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또 내 인생의 내 삶의 광풍,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깨달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요. 놀라면 죽습니다. 두려워하면 죽고요. 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력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 로비하죠. 그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인생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데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하고 놀랄 이유가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뭐냐니까 파워를 이야기해요. 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사랑 철춘잔치를 통해서 오신 여러분, 그리고 혹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쉬고 계신 여러분 오셨는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놀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오늘 여러분의 있는 인생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초청받고 오신 소중하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배가 폭풍 만났으나 그 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지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폭풍은 잠잠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이 배는 보통 인생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함께 타시면 우리 인생에 겪는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